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복음송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케이토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케이토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주를 앞둔 이 주일, 저희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립니다. 주님 친히 이 예배의 자리로 임재하셔서 저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오니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릴 때에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속되고 허망한 것들 다 소멸되고 진리의 말씀만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장을 하시겠습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
시간에 우리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세상에 살면서 저질렀던 여러 가지 잘못들, 죄악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 말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편 103편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언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04장을 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려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 주
함께 기도드릴 때 문인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세상 일을 뒤로하고 성전에 나와 무릎 꿇은 저희들을 어여쁘게 보시어 모든 건속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간 삶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으며 기도 생활도 나태하였고 우리가 맡은 직분에도 소홀히 하였습니다. 세상 일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앞장섰으나 하나님께 시간 드림에는 인색하였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모습과 생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법도만을 두게 하시어 우리들의 생각과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한기를 바라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시작을 맞이한 지가 얼마 아닌데 벌써 2020년의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아름다운 한 해가 마무리되게 하시옵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옵시고 겸손함과 무릎으로 다가가는 가운데 성령님과의 개통하심으로 날마다 믿음의 부요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우리들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퇴치되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조금 더 인내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 세상에 칭찬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영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세우신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수고하는 어르신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다윗의 용기를 허락하시어 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주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여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어 잘 감당케 하시고 좋은 소문들이 날마다 들려올 수 있도록 이 새로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속한 각 기관들마다 갑절이나 부흥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어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세우신 기관장들과 교사들에게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연초에 계획한 모든 것들과 기도 제목들이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의 응답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평온한 삶을 영위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들이 있다면 가정 구성원 모두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더욱 강건케 하옵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부족한 것과 부끄러운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함으로 되돌아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드릴 때 정욕으로 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만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신약성경 이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란에 가보면은 기독교 성지가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강경한 국가 중에 하나인 이란에 기독교 성지가 있다. 좀 의아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슬람 신도들을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는 일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형식적이지만 그들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지자들이 이렇게 해쳐지지 않고 그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수사라는 곳에 가보면 다니엘의 무덤이 있고 또 하마단이라는 곳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북서부 우르미에라 하는 도시에 가보면은 번화한 거리 한 가운데에 십자가를 아주 높이 세운 교회 하나가 우뚝 서 있는데 이 교회 이름이 마리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유명한 것은 그 건물 지하에 동방 박사들의 무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원래 동방 박사들은 이곳에 조라스터교의 사제들이 있는데 별을 연구하던 중에
하늘의 징조를 보고 그 멀리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조로아스교 신전 자리에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후에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을 한번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이 교회 이름을 마리아 교회라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이면서 동시에 별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점성술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밤 별을 관찰하다가 아주 특이한 별 하나를 발견하고는 이 세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왕이 나셨다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사람들에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물었고, 이에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인공이 이 동방박사들 외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헤롯 왕과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듣고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자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동방박사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아나톨레라고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방이라고 하면은 아라비아 지방이나 페르시아 지방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상 그들은 이 페르시아 지방에서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제일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처음 그 이상한 별을 보고서 아주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그 사실은 알았지만은 그 왕이 어느 지역 어느 민족의 왕인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제서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에 이방인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자 함입니다. 자,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무하러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는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 일이야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바로 경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서는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는데 우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자, 당시의 교통수단이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다. 고속열차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낙타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낙타를 타고서 이렇게 사막지대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여행한다는 것, 수천 킬로를 여행한다는 것,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시간도 한 달 이상 좋게 걸렸을 겁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인 힘듦이라든지 또는 그 먼 거리가 문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는 새로 나신 왕, 아기를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은혜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외적인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자, 멀리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교회까지 뭐 때문에 멀리서 오느냐? 왜 멀리서 오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일찍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찍 오는 이유 뭡니까? 그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진정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희생을 아까워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아니, 언제든지 희생하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드리고 또 그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도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거 단순히 기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들의 마음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얼마나 사모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동방박사들은 그저 입술로만 예수님께 경배를 한 것이 아니고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의 의미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먼저 황금은요,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황금으로 드렸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이십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다음으로 유향을 드렸는데 유향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모략은 또 뭡니까? 모략은 썩지 않게 막는 방부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예물들은 아주 귀한 것으로서 동방 박사들은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동방 박사들과 같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도 그러하고 또 오늘 성탄절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별을 통하여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선히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세상이 결코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마음가짐, 바른 자세로 성탄을 맞이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히 인도하심과 또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만나볼 수 있는 인물은 바로 헤롯 왕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은 바로 헤롯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헤롯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을까요? 백성들이 지금 데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그저 아기 하나가 태어났다는 그 소리에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러한 헤롯의 모습을 볼 때 지금 헤롯은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아주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두메 출신으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자, 그러했던 그가 그 전에 로마의 실세였던 안토니우스의 후원으로 인해서 로마 원로원의 인정을 받고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에돔 출신이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하면은 원래 이두메 출신의 아내였던 도리스와는 이혼을 하고서는 유대의 왕가인 하스모니아 왕조 후예인 미리암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미리암을 부정하다는 이유로서 죽이고 그 장모까지도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 에돔 출신이라고 하는 태생적 한계로 말미암아서 항상 불안해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정치적으로 볼 때 그는 말씀드린 대로 안토니우스의 후원을 받고 있었는데 역사를 보면 이 안티노우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패합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스스로 아우구스토라称합니다. 성경이 나는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바로 그입니다. 자, 이렇게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나니까 옥타비아누스의 정적이었던 이 안토니우스의 사람인 자신을 숙청할까봐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또 어떠한 일을 하느냐 하면은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주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사마리아 성을 재건하는 등 많은 토목공사를 벌이는데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한 입지에 있는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은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박사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가서 베들레헴에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거든 내게도 구하여라. 그래서 나도 그러하여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헤롯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 아기를 찾는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서 다른 길로 갔을 때 이 사실을 알고 헤롯이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베들레헴 근처 2살 미만 아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 그런데 헤롯이 사실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이렇게 사내 아이들을 갖다가 모조리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던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바로 그 안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권력과 재물에 대한 욕망을 심어주었고 그래서 헤롯은 그러한 것들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해지고 또 그러면서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사울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다고 했습니다.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으니까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향하여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도 여러분,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언제나 빛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헤롯 때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하하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비난하느냐? 그것은 그들이 바로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도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그저 자기들이 육체적으로 즐기고 웃고 떠드는 날로 여깁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메리 할리데이라 하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십자가 다는 것을 한사코 반대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물론 메리 할로데이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 성탄절을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날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신령한 기쁨을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서는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 겁니다. 자, 이 소동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하는데, 이 말에는 혼란스럽게 하다, 아주 격동하게 하다, 괴롭힌다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동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아주 큰 폭풍이 일어날 것 같은 아주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왜 이러한 소동이 일어난 걸까요? 물론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는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는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고 아주 흥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소동은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뿐만 아니라 이어서 헤롯이 아주 끔찍한 만행을 저지름으로써 예루살렘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들이 심판받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가장 위기를 느끼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로 말미암아 큰 소동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옛날 예루살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이 세상은 역시 소동하는 현상이 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고 헤롯이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죽인 것 같은 그런 환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다스리시면 그 모든 혼란은 끝이 나고 참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되심을 알고서 먼저 오신 주님의 오심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나아가서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인물로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는 동방박사들의 질문을 받고는 가장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가르치던 전문가들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헤롯의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들은 800년 전의 예언인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동방박사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들었으면은 그들로서는 마땅히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메시아의 나심을 확인하고 경배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멀고 먼 길을 달려왔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불과 8km에 불과합니다. 그 짧은 거리도 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사실 그들은 정작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어서 교회에 출석한 지 수십 년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도 읽고 설교 말씀도 많이 있다 보니까 성경적 지식도 풍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중직을 맡고 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아주 뛰어난 셰프가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서 제공한다 해도 그 요리가 식욕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이, 아무리 강단에서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있고 뜨거운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 갈급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성경 말씀에 예언한 대로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냐고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다니기가 쉽습니다. 나 다 알아. 내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그러면서 더 이상 영적 성장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신앙은 정말 몸이 건조해지는 겁니다. 영적 갈급함이 없이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과연 메시아가 태어났나, 동방박사 저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맞나, 그것을 확인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마저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먼 곳 동방에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경배했는데 이들과 비교해보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3번 놀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보여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놀라고, 두 번째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자, 이 가운데서 꼭 보여야 할 사람이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땅에 가졌던 그 신앙이 속은 텅텅 비어있는 그 껍데기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는 다니는데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은 참다운 경배의 모습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두려워하고 소동을 일으키며 횡포를 부렸던 헤롯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하여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한편 우리는 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먼저는 오신 주님께 대하여서 진정으로 경배하고, 더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깨어있어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주를 앞두고 저희들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은 외면하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신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저 웃고 떠들며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들로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항상 깨어있어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22장을 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해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항상 저희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땀 흘려 얻은 소득 가운데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오며 범사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출연금을 드립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지만 여기에 저희들의 모든 정성을 담아서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더욱더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추위와 바이러스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그 10년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지난 화요일 0시부터 시작해서 부산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었습니다. 2.5단계 종교생활의 원칙은 비대면 예배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경우에 한해서 영상 예배를 위해서 최대한 20명까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다른 예배는 지금 일시 중단하고 주일 예배를만 드리게 됩니다. 주일 예배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1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11시 바로 생중계로 되는 화면 가운데서 성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면이 자꾸 끊기고 또 소리가 커졌다 적어졌다 하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 물어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다른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한 시간에 집중이 많이 되다 보니까 조금 렉이 걸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우리가 9시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성도들이 녹화된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녹화된 화면에는 그런 현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오늘 성탄절도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8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탄절 예배도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마 그 이후에도 이 조치가 빨리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회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연말입니다. 우리가 한 해 결산을 해야 될 때고 하니까 헌금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계좌이체를 통해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 감사헌금도 우리가 따로 봉투를 나누어 드리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계좌이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 되면 우리가 한 해 예산 결산과 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재직회의 승인을 받고 공동의회 의결을 거쳐서 2021년도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만은 현재 상황은 이렇게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모일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줌이나 이런 걸 통해 할 수 있지 않았는데 출석 관리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올해 한해서는 우리 예결산위원회에서 세운 예결산안을 당회에서 심사하여서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요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올해는 그렇게 집행한다는 것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정기당에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로 우리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릴 말씀은 베드로 선교에서 이렇게 불의이웃 돕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성금을 내놓아서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베드로 선교 이름으로 우리 동사무소에 사회복지과에 찾아가서 우리 관내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 학생들을 도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불의이웃 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도움을 주신 베드로 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잠깐 우리 서로 잠깐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54장 부르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좋은 애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과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